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면은 이제 3장에 와서 빌립보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흐려지고 혼란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바로 깨달아서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항상 교회에는 이렇게 거짓 교사가 있어서 복음을 해방하는,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거짓 교사의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당부하는 말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제일 먼저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한 것은 기뻐함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 이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시잖아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데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정말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뻐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밖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심령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다. 그리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도 수고로움이 없다. 어떤 같은 말이냐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거짓 교사의 경고,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너희들은 분별해내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이것이 안전한 말이라는 것을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바울은 항상 복음 안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도 똑같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희석되고 방해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여기서 지칭합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이 빌립보 교회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손 할례당은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만 중요시하는 자, 율법을 고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가는 것은 다 이렇게 삼가, 세 가지를 삼가하고 이제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따라서 행동하는 손할례당이 아니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당이 곧 빌립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할례당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은 나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마음에 참 곤고한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고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 기쁘게 살아가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로서도 자랑하지만 우리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나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묻는 자, 궁금해서 묻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하면은 곤고한 자가 그것을 듣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는 자에게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빛으로 계속 어둠에게 빛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 어둠이 물러나고 그 속에 그들의 심령에 어두움을 가진 자의 심령에 빛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할례당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족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절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는 항상 변하고 육체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제한되었고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절대 신뢰할 것이 못되고 우리가 곧 이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다. 이들은 자기를 절대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자, 이것이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4절부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바울은 육체로 자기는 참 신뢰할 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기가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육체적으로는 어떤 자이냐 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엄격한 유대 종파잖아요. 그래서 자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정말 우월한 그런 자입니다. 바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우월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 성 밖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떳떳하게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 이렇게 너희들보다 더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면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복음 안에서 다 그것을 설모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깨달을 때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애적인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 배설물이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한 가지만 가지면 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만을 얻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자기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래서 이것은 바울 삶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에게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듣도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복음에 바로 서서 바울이 2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과거에 이런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힘입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되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은 부활의 권능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부활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날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자기가 날마다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지식적으로 알지만 순간순간 내가 죽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하고 이제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연합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아주 강하게 여기서 다짐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걷는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이제 누리게 되는 영광, 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의 마음속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갈 때는 내 마음이 주님께 순복하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을 가지만 내 마음 중심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의지를 드릴 때 내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드릴 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는 뒤에 것을 잡지 않고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하여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르심,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경주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표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을 안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경주자가 어디로 가든지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제 경주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그날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우리는 날마다 붙은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또 상까지 주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표대, 이 목표는 성화의 과정, 성숙의 정도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거룩한 그 영적 성장은, 성화의 과정은 누구나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해 나가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치 말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는 우월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체적인 모델이라고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력자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로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고 함께 동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력자들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기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안에 눈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권면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의 원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가르침을 이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 율법을 따라서 살게 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방종을 일삼는 그런 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거짓 교사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에 갈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말씀은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쾌락주의자들, 그들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은 자기들 배만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다.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부끄러움, 벌거벗은 것, 엄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도덕적인 부도덕한 것을 이들은 서슴지 않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김으로 그들은 기쁘다. 그래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과 반대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이제 하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느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오시도록 속히 오시도록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정말 완전한 평화고 이 땅의 모든 사탄은 멸해지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런 나라 의평강 희락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지금 주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우리 몸은 낮은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으로는 죄짓고 또 죽고 질병 가지고 고난 있고 정말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 썩어질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은 영광의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권능과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모든 원수들 그리고 죽음 모든 것에서 초자연적이며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날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 다시 한번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경고하는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간증을 합니다. 자기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자랑하지만 자기는 유대인 중에서 정말 최고의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자기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 후에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자기의 과거의 자기가 어떠했고 현재 자기가 어떠했고 미래의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안에는 바울의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 이것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은 바로 영하의 단계, 성화를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 영체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바로 세워지도록 이들에게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본받아라.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과 동력자들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이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모습,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은 내 속에서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으므로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